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는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담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이끌리어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일보다는 의외로 수동적이며 내가 선택당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듯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 그 만남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묵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야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라바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아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렘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아데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우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느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도 발음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 도대체 하나님께 종종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성경에 이렇게 족보와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이야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의 답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의 생각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거기에 내가 있었다.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 우리나라도 한동안 유교의 영향이기도 했지만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우리나라도 많이 물어봤죠.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선을 망하게 한 게 바로 그 유력한 가문들이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다 피하고 도망갔던 게 바로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들 말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앞섰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들의 생각 안에는 유대인들의 족보는 탄생의 책인데 그 탄생의 책 안에 기원이 누구냐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탄생의 기원, 이 지나간 역사의 기원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족보를 어떤 이유로 기록하는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상과 그 가문이 어떠한지를 밝히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다면 이들의 족보 이야기는 누구를 기억하기 위함이냐? 그 기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결국에 살아남은 자가 생존한 자가 강한 자다. 이들은 살아남은 자고 살아남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곧 강한 자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강한 자가 되었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사느냐 질문이죠.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의 때를 지나 여전히 속국이지만 고향에 돌아와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 성경의 역사,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들은 족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짓는 외형의 모양이 있지만 성벽을 짓는 건 이것을 위한 수단이요 도구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벽을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록하고 있는 족보 혹은 이름들의 대부분은, 뒷부분은 거기에서 인기 없는 제사장과 레위의 직분, 문지기, 찬양대 등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소중히 다루면서 우리가 성벽을 지은 진짜 이유는 온전한 예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 아이들에게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또 습관, 또 틀, 습 등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온전한 예배드림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하기 위해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사람은 마음 단련보다 몸 단련이 훨씬 쉬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먼저 잘 단련하고 습을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용물을 담는 게 바로 사람의 훈련이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성벽은 무너져 있는데, 내 겉으로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 난 마음으로 예배 잘해요. 이거는 어불성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겉과 속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형식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형식도 갖추고 형식 안에 내용도 잘 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려지는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총독과 그 다음에는 온전히 제사장들 그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다 지금 아까 부른 것 외에는 또 다시 언급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총독과 집중하고 있는 사람 예수와인데 1세대에 들어왔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 나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때 내가 가겠소 자원했던 바로 그 사람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스가랴서에서는 이 예수아가 여호수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 또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예수아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구원입니다. 구원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죠.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기리고 싶어 합니다. 기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 와서 돌아온 진짜 이유는 성벽 짓는 것, 성적 짓는 것, 그리고 각 유다 족속의 기업에서 사는 것 다 중요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이름이 한 분 한 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동명이인인 경우도 있죠. 또한 이들이 22명인데 이 22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또 좋겠고, 제사장들의 이름을 이들이 기리는 이유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이름을 부른 후에 7절에 가서 이상은 엘레라고 해서 그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 형제의 지도자리였다라고 말하는, 그 제사장들을 쭉 불러주고 그들은 형제의, 그 형제들의 지도자 로시라고 해서 가장 먼저 된 자들, 그러니까 가문의 첫째 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로시는 머리이고 또 방백이고 최고 정상, 지도자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는 가장 가문의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는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나서 함께 돌아온 예수와와 함께 돌아온 총독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1차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에 이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1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아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빈노이 등등을 말하고 나서 마따냐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물론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율법 박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가르칠 수 없는 일들을 설명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들이 에스라에서도 느헤미야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 느헤미야 시대 강조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찬송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힘들 때, 밑바닥일 때, 황폐와 황무지를 경험할 때, 돌무더기 쌓여있는 성전을 바라볼 때, 그때 찬양해라.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힘들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을 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도님들, 물론 힘들면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답답해서 안 나오시거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찬양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나가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찬양이 살아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 찬송이란 이 단어, 후예다라는 히브리어는 느헤미야에서만 쓰여집니다. 이 후예다라는 말이 원어가 어원이 뭘까? 근데 헤다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어원이 그런데 외치다, 소리 지르다, 크게 소리를 높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이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는 거예요. 약할 때 더 강하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을 보니까 그 찬양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형제 박부 갸와 운노가 직무를 따라 맞은편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면서 화합하면서 소리를 냈다라는 겁니다. 마주 보고 양쪽에서 찬양을 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크게 소리를 보면서 서로를 보면서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여기 이 직무라고 하는 위심웨레트라고 하는 직무라는 히브리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보관, 보호입니다. 근데 보관하고 보호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것이 준수해야 될 이행, 뭐 관계, 관습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슈메레트를 쓰게 된 거는 이들이 반드시 보호하고 보관하면서 지켜야 할 직무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 중에 마따냐와 그의 형제 박부랴 운노는 찬양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찬양이 중요하게 막 이슈로 떠오른 게 불과 한 30년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사가 140년 가까이 되는데 내년이면 이제 140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펜젤레와 언더우드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140년 역사에서 찬양이 이렇게 확 떠오르게 된 게 90년대에 경배와 찬양 스테반 선교사 때부터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찬양 사역자, 찬양하는 사람, 뭐 찬양사 이렇게 따르게 부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근데 이들은 이 찬양하는 사역을 중심에 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냐? 그때가 성전 예배가 회파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밑바닥에 있을 때 이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와 집안, 여기 있는 이제 10절의 예수와는 8절의 예수와가 아닌 1절의 대제사장 예수와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알 수 없는 사람까지 언급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은 후대에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만큼 대제사장의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수야가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 때까지는 느헤미야의 정부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느헤미야서가 기록됐던 그 사람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야김 낳고 요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십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요야다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요나단은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앗두아가 아마 이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마지막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가 되거든요. 이 바사 시대까지의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가문을 기록함으로 시작이 누구였는지 하나님이었다. 누구로부터 이 가문의 이야기가 되었는지 예수와, 그리고 그들의 시대를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신앙생활이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예수와 다음에 2세대 대제사장인 요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야김은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고 그 자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 그냥 지나가기는 안 돼야 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름인 것 같아요. 요야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게 그 다음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그것이 요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뭐로부터 뭐뭐를 향해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그리고 출바벨론,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고, 두 번째, 출애굽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뭘 세웠죠? 성전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출바벨론, 예수아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요야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들이 뭘 했는지를 봅니다. 수룹바벨을 통해, 또 여호수아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 바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요야김 때 제사장과 족장,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리더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 1절에 나와 있는 스라야, 예레미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에 예수아와 함께 왔던 제사장들의 가문의 리더를 2세대까지 이 제사장이 있었는지, 혹은 그 2세대의 제사장이 되었으면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는 누군지 쭉 나열하는 게 20절, 2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뭐 이름을 한번 다 뜻을 찾아봤어요. 여기 있는 족장, 어느 가문 지도자 뭐 이러면 그들의 이름을 쭉 찾아보고 그들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좀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 뭐 그거를 다 언급하고 나열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여기에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마치 좀 높이듯이 하나님 외에 높아질 이름이 없는데 이렇게 높이고 있을까? 제사장 되고 레위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어떤 권리며 특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특권 의식은 교만에서 비롯되고요. 그런데 어떤 이는 내가 제사장을 어떻게, 내가 레위 사람을 어떻게 하면서 또 지나친 또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홀로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며 레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기를 또 원하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분들이 우리 성도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무슨 제사장이에요 라고 하는 지나친 겸손 혹은 부담감,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나 맞아요, 아유 내가 아니면 누가 제사장을 해 라고 하는 지나친 특권 의식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행동이며 말이며 태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직무를 가정에서 할 수 있을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온 자들이고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며 예배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그렇게 서시기를, 하나님 찬양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부르심 안에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랑 은혜를 나누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설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때도 설교단에 서야 할 때는 단혹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준비해야 될 가장 큰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과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전하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제사장이며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레위 사람입니다. 그 부르심의 뜻에 잘 순종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알라라는 히브리어는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인 뜻은 올라가다. 그런데 왜 올라가냐? 예배하러 올라가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왜 돌아왔는지를. 돌아온 이 사람들을 알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가 있는 날인데 선교사들이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날,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많이
이제 청소년 교회로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많은 숫자가 오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린이교회에서 이번 주에 떡볶이 데이, OFP 선데이라고 해서 떡볶이를 먹습니다. 이 일에도 많은 아이들이 초대되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또 청년 김기중 학생 위해서, 현정이, 성현이, 그리고 시원이, 그리고 김기중 형제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왕이며 제사장인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온전한 예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느헤미야 공동체가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어서 했던 그것이 바로 예배였고, 예배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황무지이고 사람들에게 안팎으로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 화려했고 아름다웠던 성전은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아남기는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바로 예배 회복에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문제, 앞에 놓인 어려움들, 선택의 순간 예배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덮는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